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대부분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무적인 용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며 그를 파송한 교회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처럼 감사를 표명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앞선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수신자들이 생각해야 할 6가지와 행해야 할 목록들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바른 삶과 정결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일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울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갖춘 듯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문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교회 문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훈련받는 것을 실천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의 조언처럼 우리는 일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울의 조언처럼 우리는 일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아가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의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즉 평강을 인사말로 쓸 정도로 중시했는데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내 가르침을 따르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토록 반복하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관심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동안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제대로 연락되지 않는 마치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전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신앙의 생명력을 지켜내고 있었고 마치 봄에 다시 싹이 올라오듯 그 생명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든 관심은 성도들의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우리가 일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나의 명예나 나의 평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하면서도 그들이 후원한 재정,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기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쓸 것은 직접 일을 해서 조달해 왔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은 적극적으로 독려했지만 자기가 쓸 것을 교회에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은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런 세상의 사상들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의 후원 받음으로 인해 자신의 사역은 편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폄하할까 봐 바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일을 해서 자신의 사역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다른 사상들처럼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는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서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잘못 해석해서 나는 지금 많이 궁핍하지만 견디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천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자족이란 일반적으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의 자족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가난에 처할 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할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하는 비결도 알았다고 말하는 이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하고 힘들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풍족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부유할 때, 우리가 풍족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풍족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목적이었고 현재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난해서 사역을 못한 적도 없었고 부유해서 자만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난만큼이나 부유함도 자신의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풍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 맞서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고려 대상일 수는 있지만 결코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기가 맡은 그 보직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꼭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군사는 그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녹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만족하며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이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설령 내 상황이 평안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걸림돌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진군할 수 있는 주님의 용맹한 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가운데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아버지 주님,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아니하고 모든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